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오셔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73번입니다. 이사야 65장의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근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세우셔서 기도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무더운 날에 한 주간 흩어져 살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더러운 손을 깨끗게 하시고 불같은 혀를 유순하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와 허탄한 곳에 둔 생각들을 오직 주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주여, 지난 한 주간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와 기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긴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교제를 통해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말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특별히 인생의 폭풍 속에서 홀로 외로이 비바람을 맞으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장에서 계획한 일들이 역경에 막혀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수렁에서 건지시며 앞길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해 낙심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미래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핍박받는 성도들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와 영광의 면류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간절함에 속히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올 영광을 성취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6년 전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문병률 목사님을 이곳에 부르셨으니 영동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시대에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허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세계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9명의 새가족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성경 공부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봉사로 수고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의 학기를 크게 세우시며 더 많은 사람들로 채우시며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강단에 설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떼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예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26,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6, 27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주의 말씀으로 친히 먹여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청지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명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영적인 설교는 아니고 오늘 설교의 부제목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의 지침과 피해 예방책이라는 아주 지극히 일반 사회적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에 대한 가장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성경적 3대 원칙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성경적 3대 원칙, 소유권의 원칙, 관리자의 원칙, 사용의 원칙입니다. 자, 저걸 보면 자, 소유권의 원칙, 여러분 뒤에 거 읽어봐요. 1번 소유권의 원칙. 여러분 다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소유권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관리자의 원칙. 읽어봐요. 관리자의 원칙. 나는 청직이에요. 그 재물을 내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의 원칙. 예, 이게 재물에 관한 큰 세 가지 3대 원칙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생각해 보면 그냥 나오는 대답입니다. 어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는 3대 원칙이에요.
오늘의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두 번째, 관리자의 원칙. 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고 있는 청지기다라는 면에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관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이 돈이 허튼 데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허튼 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통로를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허튼 데 물질이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데는 통로를 활짝 열어놔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물질을 쓰는 것은 통로를 활짝 열어놔야 돼. 그런데 헛된 데로 쏟아져 나가는 돈의 물줄기, 그 통로는 막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는 통로를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통로를 한쪽으로는 막고 한쪽은 열어야 돼. 이게 관리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 오늘 설교의 내용은 관리자의 원칙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허튼 데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땡땡. 읽어봐요. 시작. 땡땡을 걸고 땡땡을 지켜라. 동그라미 안에 확실히 이런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초성만 딱 내놓고 뭘 맞추라고 하니까 뭐 하나도 모르겠어. 땡땡을 걸고 땡땡을 지키라.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 같이 시작. 앞에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목숨을 걸고, 뒤에는 말 넣어봐요. 목숨을 걸고 물질을 지키라. 따라해봐요. 목숨을 걸고 내 돈을 지키라. 내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를 읽으세요.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뭐 목숨을 걸고까지 내 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목숨을 걸고 내 돈을 지켜야 되느냐?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로는 읽어봐요. 첫째로, 다시 한번 첫째로 돈은 실제로 거의 내 목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이 돈을 잃게 되면 자살하죠? 왜 돈을 잃게 되면 자살해요? 왜 사람이 돈을 잃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왜 사람이 돈을 잃게 되면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돈 잃었다고 자살할 필요 없잖아요. 돈 잃었다고 중내 산에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돈을 잃고 난 뒤에 우리의 반응을 보면은 돈은 목숨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나 돈은 목숨만큼 중요한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뭐 일이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가 버렸다고 쳐봐요. 집도 이제 쫓겨나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다고 쳐봐요. 그런 상황에 빠지면 돈은 거의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누군가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목숨을 걸고 내 돈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읽어봐요.
둘째로, 다시 한번 둘째로, 목숨을 걸고까지 내 돈을 지킬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고 뭐 돈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나 돈 별로 없는데 뭐 무슨 이 돈을 지킨다고 목숨까지 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말고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도 훨씬 많아요. 신용카드 5장 굴리면 1억을 넘게 이 돈을 굴릴 수 있어요. 부동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대출로 잡으면 몇 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돈을 빼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증을 서면요, 여러분은 3, 4억 정도의 보증까지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돈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가지고 잘못된 대로 물질이 흘러가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만 돈이 아니에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돈도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돈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내 돈을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돈의 흐름. 야, 문 목사는 국어 국문학과 나왔는데 야, 이런 것도 잘하나요?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돈의 흐름 박사예요, 박사예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신학대학원 THD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문현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LG에 회계 담당이었다든가 뭐였던가 그 본사에서 그 근무하는데 그분은 돈의 흐름을 너무 잘 알더라고. 목사인데도 돈을 너무 잘 벌어. 그분한테 나도 많이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는 영 소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돈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돈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김영순 권사님, 돈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돈도 반드시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 돈은 뭐라고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은 흘러가요. 돈이 흘러가는 통로를 잘 알아야 우리가 내 돈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돈은 어디로 흐르냐? 첫째, 읽어봐요.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오늘 교육 잘 받아야 돼요. 교육 잘 받으시라고. 오늘 돈은요, 관계를 타고 흘러요. 관계를 타고 흐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부모의 돈이 자식에게 흘러가요. 나는 인천에서 제가 부목사하고 있을 때 아들이 사업 망해가는 거 1차 망했어요. 아버지 좀만 도와주세요. 1억만 도와주세요. 살아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도와줬어요. 또 안 돼. 아버지 또 1억만 보내주세요. 또 1억만 또 보내줘도 안 돼. 세 번째도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이 사업장 살 것 같다고. 사실 안 도와줬어야 결국은 아들도 살리고 나도 살린 것인데 아들이 요청하니까 이거 못 뿌리치고 다시 또 1억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자식 사업 살린다고 결국은 자식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하고. 왜 옛날에 국회의원들인가 정치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서울에서 망한 사람이 인천에 온다고. 그 실제입니다. 서울에서 망한 사람이 인천으로 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서울에서 전세값 빼가지고 인천 갔더니 전세값 빼가지고 인천 갔더니 인천에서 집을 사겠더라고. 그래서 집을 사버렸어. 인천은 이제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돈은요, 관계를 타고 흘러요. 필리핀에서 미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금발의 미녀와 펜팔을 주고받은 한국의 남성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근무한다고는 금발의 여군 미녀와 펜팔을 시작했어. 관계가 깊어졌네. 펜팔로 사진 주고받고 하면서 결혼을 약속했어.
결혼을 약속하면서 이 금발 미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뭐라고 하면서 돈을 이제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에서 돈을 계속 빌려줬어. 결국 얼마만큼 빌려줬냐? 1억 7천만 원, 1억 5천인가 1억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금발의 미녀가 이 남자는, 한국 남자는 한 번도 그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어. 뭘로만? 펜팔로만, 사진으로만 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기꾼인데, 사기꾼의 그 상대방은 금발 미녀가 아니라 남자야. 남자가 여자 사진을 가지고 계속 사기를 친 거죠. 결혼하는 관계까지 가니까 돈을 다 준 거야. 그 1억 5천을 어떻게 찾아요? 찾을 길이 없죠. 관계를 타고 흘러요. 우리 한국에서도 혼인을 빙자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죠. 다 관계를 타고 흘러가요. 여러분, 교회도 절대로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이 관계를 타고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게 잘 지내니까.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돈을 꿔주면 막 10%, 20% 이자 준다 해가지고 계속 줬어. 그 가장 나중에 왕창 돈을 빌려가지고 53억을 빌려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서 잠적해버렸는데, 53억. 마지막 세 번째는 왕창 빌려가지고 그냥 잠적해버린 거예요. 돈은요, 관계를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 돈을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관계를 타고 내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은 관계를 타고 흘러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돈은요, 욕망을 타고 흘러가요. 욕심을 타고 흘러간다고.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로 돈을 잃게 됩니까?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 때문이에요. 우리 큰형님 얘기 좀 할게요. 우리 큰형님이 지금 이제 교장으로 은퇴하시고 이제 계속 화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결혼은 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큰형수님이 그 시골 그 전라남도 임자도의 출신인데, 임자도에서 제일 땅 부자의 딸이었어요. 근데 교사랑 결혼하니까 뭐 돈이 없잖아, 돈이. 그래서 맨날 우리 형수님이 큰형님한테 돈 타령을 했나 봐. 돈. 하필이면 그때 우리 큰형님한테 친구가 와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 좀 벌자고 하니까 귀가 쏠깃하잖아. 그래서 뭐 하니까, 야, 우리 배를 만들자. 배 5척. 배 5척 만들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옛날에 80년대 초에 배 한 척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1,000만 원. 그 당시 1,000만 원 비싼 거예요. 1,000만 원이네요. 5천만 원 배 5척 투자해가지고 우리 사업 좀 하자. 그래서 1년에 고기를 잡으면 이 정도 번단다. 그러면 몇 년이면 투자금 다 회수하고 돈 벌 수 있다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큰형님 친구가 큰형님하고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도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서게 된대, 또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 형님하고도 동업을 했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보증을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보증을 또 서가지고 이걸 돈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고깃배 만들어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겠습니까? 우리 그때 큰형님이 형수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보, 이제 내가 돈으로 이불을 만들어 줄 테니 이제 당신은 앞으로 돈을 덮고 잠자게 될 걸세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 형수님한테 내가 들었어. 자네 형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도련님, 나한테 돈으로 이불을 만들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돈을 덮고 잘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는데, 이제 망하고 난 뒤에 나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내 마음대로 잡힙니까? 예수님이 몰아줘야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아마 배몰이 하는 데마다 그냥 물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는가 봐. 못 잡았어. 3년도 안 돼서 완전히 폐가 망신했어. 그래서 그 식구들은 따라해봐요. 그 나머지 식구들이 먼저가 있냐고? 식구들은 따라해봐요. 찬방에, 찬밥에, 찬물에
그렇게 먹고 사는 거야. 그 대출 받는 거 다 갚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그 보증 서가지고 나 군에 있을 때 돌아가실 때 아버지 돌아가신대. 이거 빚 자식들한테 넘어온다고 재산 상속 포기권 법원에 가서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일주일 휴가 나와가지고 그 신청하고 갔다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요 돈 빠져나가요. 인터넷 도박, 내 주변에 이런 사람 몇 명을 내가 이름 댈 수 있어요. 성도들 말고 교육자들. 성도들한테, 교육자들이 성도들한테 돈을 꿔가지고 도박 이거 하다가 나중에 우리 동대구 놓여 있어요. 동대구 가까운데. 기획부동산, 쪼개기 기획부동산 쉽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식투자, 투기성 주식투자. 아니 내 돈 여윳돈이 1,000만 원 있어가 주식투자면 뭐 상관이 없죠.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욕망입니다. 욕망을 타고 돈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돈은 술술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셋째, 돈은 더 절실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돈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갑니다. 은행의 돈이 누구한테도 흘러가요? 은행의 돈이 누구한테 흘러가요? 나한테 흘러들어온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행의 돈이 흘러가요. 내 목숨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채업자에까지 손을 벌려서 돈을 달라고 해요. 왜? 그만큼 돈이 절실하니까. 돈은 절실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실한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자율이 높으면 안 할랍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돈 꾸러 왔다가도 막 이자를 세게 부르면 나 안 꾸랍니다 그냥 가버려요. 포기해. 왜? 그만큼 돈이 절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돈이 절실한 사람은 사채업자까지한테 가고 20% 30% 연이자가 돼도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절실한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돈이 내 목숨만큼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돈을 꾸러 가가지고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돈을 꿀 때까지 그 집에서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왜? 나한테 돈이 그만큼 절실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꿔주는 거야. 나한테는 돈이 그만큼 절실하지 않는데 저 사람한테 그만큼 돈이 절실하니까 돈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돈이 내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절실한 사람들에게 돈이 빠져나가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럼 어찌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뭐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돈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두신 내 돈인데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허튼 데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목숨을 걸고 내 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숨을 걸고 내 돈을 지켜야 되는 네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보증을 서지 말라. 그 뒤에 거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래도 한 절반밖에 안 돼. 보증을 서지 말라. 절대로 보증을 서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우리 정명재 집사님 좀 보증 서줄 가능성이 있는데 서지 마세요. 사람이 좋으면 그냥 보증을 서줘 버려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하고 친한 친구야.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 나한테 와서 보증 서달라고 말하면 이렇게 되물어 봐야 돼요. 너 진짜 내 친구 맞냐? 너 진짜로 내 친구 맞냐? 진짜 친구는요, 친구한테
위험한 보증을 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그런데 좀 호구쯤으로 여겨지는 친구한테는요, 보증을 부탁해요. 진짜 친구는 자기 친구에게 보증을 서달란 말을 안 해요. 왜? 내가 만약 잘못돼 버리면은 이 친구도 몇 억을 물어내야 될 판국인데, 이 친구만이 아니라 그 집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이런 위험한 일을 친구에게 부탁할 수는 없죠. 나는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그 친구한테는 보증을 서달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을 부탁한 친구는 거의 진짜 친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를 호구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TV 보면 상담에 나오는 막 많은 사람 있잖아요. 상담사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자기 남편이 막 하도 보증을 많이 서가지고 나오는 상담으로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남자는 거의 호구예요, 호구. 친구들이 정말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호구로 생각하는 호구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곧 결혼할 상대방,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으신 분, 저 뒤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있네. 우리 자매님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은 우리 이하영 자매님한테 묻는 거야 지금. 혼자밖에 없어, 처녀가 지금. 어떤 남자친구가 있는데 정말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헤어지세요.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보증을 섰는데 보증이 잘못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말 이 위험한 보증인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해가지고 그 위험이 상대방에게 떠넘겨져서 상대방의 인생도 어렵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 결혼 상대자라고 한다면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는 말을 하지 않죠. 또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자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는데 좀 보증 좀 서달라고 이제 결혼을 난다 친구한테 그런 부탁으로 오면은 이런 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헤어져야 돼요. 왜 헤어지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에 대해서 부탁하지도 말고 절대로 보증을 서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보증을 부탁해서도 안 되고요. 남들이 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줘서도 안 돼요. 보증은 따라해봐요. 보증은 부탁하지도 말고 서지도 말자. 왜? 첫 번째로 잘못되면 친구가 망하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이 자신이 본래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넘어서 가져가는 거야. 나 때문에, 내 보증 때문에 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상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럼 여러분 보증을 선다고 해서 사업한다고 해서 잘 됩니까? 내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세상 상황과 모든 경제 활동이 얼마나 어떻게 시시급변이 달라지는데 잘못될 수도 있죠. 잘못되면은 내가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 이외의 돈을 쓰게 되니까 크게 망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증 서주지 않았다면 이 친구도 그렇게 망하지 않고 나도 망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주면요, 내 친구도 크게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는 보증을 서주게 됨으로써 나도 망하게 된 거예요. 나도 여러분 생돈을 물어내게 돼요. 생돈을. 여러분 생돈 물어주신 분 있죠? 우리 교회도 몇 억을 물어내주신 분이 있어요. 생돈을 물어내죠. 그럼 생돈 물어내줄 때까지 나는 찬방에 찬밥에 찬물을 먹고 살아야 돼. 찬물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말아야 돼.
아니 내가 서가지고 나만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찬밥에 찬방에 찬밥에 찬물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보증을 서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절대로 보증을 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봐요. 잠언 6장 1, 2절 시작. 그래서 이제 3, 4, 5절 말씀 보면 너 지금 빨리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빨리 이걸 해결해라, 벗어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보증을 서면 내가 얽힌 거예요. 잠언 11장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반드시 해를 받으려니와 보증 서기를 미워하는 자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잠언 17장 18절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네 번째 오늘 본문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터득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터득한 지혜입니다. 잠언이.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절대로 보증을 서서는 안 돼요. 김순재 집사님, 권택창 성도님 위험해. 나는 대개 남편이 위험하게 생각해. 자칫 잘못하면 보증 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돈을 지키는 두 번째 시작. 돈을 빌려주는 원칙을 지키라. 돈을 빌려주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을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돈을 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빌려줄 때와 빌려주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원칙을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을 뜯긴 경우예요. 자, 돈을 빌려줘도 되고 안 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원칙 1번. 대원칙 1번. 읽어봐요. 시작. 의식주 생존에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돈을 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네 손을 펴서 돈을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손을 꽉 쥐고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난한 사람의 원망소를 내가 어찌 안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가 와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돈을 빌려줘야 돼요. 곡식이 필요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도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보면은 신명기 보면 뭐가 있죠? 면제년이 있어요. 면제년. 남들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줄 때 6년까지는 갚아야 되지만은 7년이 되면은 면제해 줘야 돼. 더 이상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돈을 빌리거나 곡식을 빌릴 때 뭐 땅 투기 하려고 빌린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빌리러 온 사람들이 곡식을 빌리고 돈을 빌리고, 그러면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빌리려면 돈을 꿔줘야 되죠. 꿔줘야 되면 이제 제 7년이 면제년이야. 면제년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갚아줘야 되죠. 나도 내가 빌렸으니까 갚아줘야 되지만은, 그런 내가 가난한지라 6년이 지나도 갚지를 못해. 그러면 7년 때 되면 어떻게 해? 다 탕감하라고. 다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자, 성경 말씀 읽어봐요. 면제년의 규례.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내가 돈을 꿨어. 내가 손주는 장님한테 돈을 꿨다고 쳐봐요. 500만 원을 꿨어. 그런데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이 돼. 그런데 6년째 되는 날 손주는 장님이 나 돈 1,000만 원 꿔줬는데 6년째 되는 날 나는 얼마만 버티면 돼요? 이제 8월 달이니까 이제 9, 10, 11, 12 4개월만 버티면 난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줘도 돼. 그러면 손주는 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왜 내 돈을 안 갚냐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내 멱살을 쥐고 흔들어야 돼. 돈을 받으려면. 이 성경 말씀은 뭐냐? 그 가난한 사람이 내게 돈을 꿨는데 못 갚거든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이 면제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독촉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 구워줘야 돼. 구워주되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신다. 가난한 사람을 꿔줬으면 갚지 말아라, 받지 말아란 말이에요. 너 그 사람을 안 받으면 네가 하나님한테 돈을 꿔주는 거와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 꿔주면 못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원금만 갚아주겠어요? 수백 배로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갚아주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돈을 빌리러 왔으면 빌려주되 또 가급적이면 받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랑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대원칙 두 번째. 그러니까 대원칙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면 빌려줘야 돼요. 빌려줘야 돼. 그때는 두 번째. 대원칙 2번 읽어봐요. 시작.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봐요. 시작. 투자나 돈을 더 벌기 위한 목적에는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는데 어떤 땅 투자 좀 하려고 주식 투자 좀 하려고 다른 거 무슨 투자를 하려고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오면은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돈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 거래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곳이지 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칭 교회는 돈놀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읽어봐요. 교회는 절대로 시작. 교회는 절대로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에 보증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니까 믿고 빌려줬다. 나는 교회니까 믿고 빌려줬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빚지는 일에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어디 봐도 성경 어디에 봐도 교회는 돈 빌려주는 일에 보증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난 믿고 빌려줬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빌려고 하면은 이자가 더 세다고 할지라도 은행 가서 빌려야 돼. 은행 가서. 왜 그런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돈을 빌려줬어. 다른 일은 필요하다고 사업에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줬어. 근데 돈을 못 받게 되었네.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에서. 이거는 어느 교회, 한국에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구에 있는 한 구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름까지 다 거론을 할게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설교 동사를 볼 리는 없으니까. 이칠심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남편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돈이 정말 수시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못 빌려고 성도들한테 가장 가까운 게 구역이니까 구역 시간 돈을 빌리는 거야. 돈을 막 사정사정 했겠죠? 그러니까 빌려줬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업상이 뭐 사업이 잘 돌아갑니까? 마음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며칠까지 돈을 주게 했는데 돈을 뭐 안 주네?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이 속 타기 시작하죠. 그럼 다 며칠까지 또 뭐 20일까지 다 오는데 또 안 줬어. 그때 이제 나한테 전화 온 거야.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구 있는데 돈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줬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미 다 빌려준 걸 못 갚으면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270자는 나한테 또 전화 와요. 목사님, 나한테 돈 꿔준 그 집사님한테요. 또 한 달만 참아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중간에 목사가 뭐 하는 일이야, 이게. 돈을 교회 안에서 돈을 꿔줬다가 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자체가 혼란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투자나 상업행위 등을 목적으로 절대로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제가 가도 이건 꼭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투자나 상업행위 등을 목적으로 절대로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빌려줘서도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만약에 못 갚게 되면은 교회가 혼란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지간에도 서로 밉고 미워하고 이제 싸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돈놀이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대원칙 2번이라고요. 대원칙 1번은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줘 할 때는 돈을 빌려줘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업의 행위나 돈 벌려고 하거나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면 빌려주지 마라. 은행에서 돈을 꾸라고. 은행에서 돈을 꾸라고. 만약에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이건 서로지간에 눈시울 붉히게, 얼굴 붉히게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되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과정이 와요. 교회 자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원칙 3번 읽어봐요. 자, 3번 그 외의 경우, 다시 그 외의 경우, 아니 내가 돈을 빌려주고 싶어, 뭐 그걸 내고 교회에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외의 경우 돈을 빌려주되 정 빌리고 싶다면 내가 안 받아도 된다랄 때는 그때는 빌려줘. 나 이제 이 사람을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어. 그걸 알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최후에는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 이거 못 받아도 괜찮아.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 저 사람 미워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빌려줘도 돼요. 그것까지 교회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는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자, 첫 번째 원칙 읽어봐요. 절대로, 다시 한번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봅시다. 읽어봐요. 내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자를 받지 말라. 또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어. 빌려줘도 돼. 나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안 갚아도 돼. 난 괜찮아. 그럴 때는 빌려주되 그럴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자, 두 번째 원칙 시작.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 하에서만 빌려주라. 나 돈 못 받아도 돼. 괜찮아. 이런 마음이 일 때만 빌려주라. 왜?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빌려줬다고 할지라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읽어봐요. 시작.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거절합시다. 이거 셋째가 중요해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부담이 되는 요구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거절하십시오. 내가 돈은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내키질 않아. 그러면
빌려줘서는 안 돼요. 빌려줘서는 안 돼. 내 마음에 부담이 돼. 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 그래도 그 사람이 막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수중에 내가 쓸만한 돈 100만 원, 200만 원인데 필요하면 이거 갖다 쓰라고.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던져주고 그냥 이거 쓰라고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교회에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내 부담이 돼서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교회에 연락해야 돼요. 담임 목사한테 연락하든지 장로님께 연락하든지 연락하셔야 돼요. 왜? 당연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회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연락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돈 빌려주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돼요. 두 번째, 상행위나 투자행위, 돈 버는 목적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줘서는 안 돼요. 교회는 돈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돈 빌려주는데 보증을 서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믿고 빌렸단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빌려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이자를 받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 하에서만 빌려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담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빌리지 말라. 계속 빌려달라고 할 때는 교회에 연락을 취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카드는 읽어봐요. 시작. 자, 신용카드는 빌려주지 말라. 다시, 신용카드는 빌려주지 말라.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 절대로. 왜? 신용카드를 남에게 대여하거나 빌려준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불법적 행위예요. 신용카드 약관에는 카드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남들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해줘서는 안 돼. 그것은 카드사의 약관 위반에 해당되고, 나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카드를 빌려줬다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카드 빌려주고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 어떤 성도들 전화해 보면은 당신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카드사에서 얘기하잖아요. 카드를 빌려줬을 때 어떤 위험이 있나? 첫째, 내 카드를 내가 빌려줬어. 누구한테 빌려줬어? 내가 자식들한테 빌려줬어. 다 마찬가지. 빌려줬어. 상대방이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갚아버리네? 그러면 그 연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연락이 오지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에요. 나한테 연락해서 왜 안 갚냐? 그래서 계속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신용불량되면 모든 은행 거래에 제한이 옵니다. 즉각적인 제한이 와요. 그러면 뭐가 와요? 그래도 안 갚으면 추심제도 있더라고요. 추심이 뭔 줄 알아요? 춘심이 동생이 추심이 아니에요. 우리 셋째 누님 이름이 춘심인데 춘심이 동생이 추심이 아니야. 추심제도 이제 들어가 보면 돈을 갚을 때까지 이 사람들 고생을, 전화를 받고 남편한테도 전화하고 누구한테도 전화하고 막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돈을 안 갚으면 못 빼게. 그러니까 이런 고생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카드를 빌려주면요, 이 카드 갖고 뭣도 가능해요? 도박도 하고 각종 불법 거래도 행하고 사기도 행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터졌던 일, 카드깡이 되잖아요. 카드깡.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카드를 빌려준 거야. 착한 마음으로. 근데 상대방 그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카드깡을 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넘도록 그렇게 가버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카드는 빌려줘서는 안 돼요. 아무리 카드는 누가 와도 빌려달라고 해서는 안 돼. 목숨을 걸고 내 카드를 지켜야 돼. 카드는요, 또 다른 나야. 또 다른 나. 신용상의 또 다른 나야. 나를 지켜야 돼. 절대로 카드를 빌려줘서는 안 돼. 만약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면 그건 이미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남의 카드를 빌려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남의 카드를 빌려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카드를 빌리러 온다면 이미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카드 거래, 교회는 카드 거래, 돈 거래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헛된 욕심. 시작. 헛된 욕심에 빠지지 마.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합니까? 돈 좀 벌려고. 돈 좀 벌려고. 저는 제가 대구 혁신도시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착잡해요. 왜냐하면 혁신도시 가보면 그 잘 지어진 건물에 1층이고 2층이고 다 상가가 공실이잖아요. 비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상가 주인들.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분양받아서 상가 안 나가고 있으면 별일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상가가 지금 5년, 6년, 7년째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은 몇 억 받았지, 상가는 안 나가고 있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좀 돈 좀 벌려고 하는 욕심, 쉽게 돈 벌려고 하고 빨리 돈 벌려고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런 유혹에 빠지고 돈을 날려버릴 확률이 높아요. 이게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이라고. 사탄의 유혹은 지름길 유혹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죠. 따라해봐요. 사탄의 유혹은, 여러분, 지름길 유혹이다. 사탄의 유혹은 지름길 유혹이에요. 너 이 열매만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 열매만 따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지름길 유혹에 빠지지 않았죠. 자기 군사들 와가지고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지금 죽입시다. 지금 당신 그냥 쉽게 왕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거절했어요. 지름길 유혹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분양의 전화를 많이 받죠? 기획부동산의 전화를 받죠. 저도 한동안 전화가 많이 왔어요. 기획부동산. 그쪽으로 내 전화번호가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전화번호를 어떻게 막 주고 살고 파고 하는가 봐. 그래서 뭐 이쪽 뭐 인천서도 어디서 오고 막 전화가 막 와가지고 아유 사장님 하면서 막 가문 이슬로 꽃이 이거 땅 굉장히 좋은데 이번 사놓기만 사면 막 10배 20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이제 웃으면서 그러죠. 아니 그 좋은 땅 당신이 사지 왜 나한테 팔라고 그러냐고. 당신 가서 사시라고. 기획부동산. 우리 교회도 기획부동산 속아가지고 지금도 땅 쓰지도 못하고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다단계 유혹 조심해야 돼요. 한때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요, 다단계 유혹에 넘어가지고 합숙훈련 들어갔잖아요. 서울에서 송파구에 합숙훈련 가가지고 세뇌를 당해 그냥 강제로 합숙훈련 시켜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뇌 훈련시켜. 그러면 거기서 막 고액 연봉 뭐 경제 자유를 떠들면서 얼마나 그 일주일 동안 세뇌당하고 오니까 완전히 눈에 돈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깡그리 망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봐봐요. 잠언 28장 20절 속히 시작.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변치 못하리라.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반드시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이렇게 해서 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디모데전서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시험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히브리서 13장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욥기 22장 24 시작.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어주시며 전능자가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고 입혀주고 살려줄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괜히 헛된 데 소망을 두지 말고요. 돈 벌려고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돈을 목숨을 걸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금융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부주의하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요약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읽어봐요. 목숨을 걸고. 시작. 목숨을 걸고 내 돈을 지키라. 두 번째, 보증 서지 말라. 세 번째, 신용카드 빌려주지 말라. 네 번째, 부담이 되는 경우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 다섯 번째, 헛된 욕심을 버리라. 둘째,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성도 간 금전거래는 성도 개인의 책임 영역입니다. 성도 개인의 책임이에요. 교회는 금전거래의 보증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금전거래의 보증 역할을 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쪽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읽어봐요. 시작. 개인적으로 특수한 금전 요청, 카드 요청에 대해서는 교회에 연락하십시오. 이런 요구를 계속할 때는 교회에 연락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넷째, 시작. 교회는 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걸 만들 수 없어요. 예방책으로 아이고 목사님 교회 안에서 우리 좀 이런 좀 미리미리 좀 이런 일들이 막을 수 있는 좀 기구를 만듭시다.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이거 자체가 안 돼요. 성립 자체가 안 돼. 예를 들어 봅시다. 문 목사가 누구한테 돈을 500만 원 빌리겠다고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구역장들이 탁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지금 문 목사가 누구한테 돈을 꾼다는 말이 돌아서 하면서 다 문자로 퍼지고 그 문자는 자기 구역 시각에 쫙 퍼져. 뭐 그렇게 되면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 목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문 목사가 이근용 장로님한테 500만 원 꿔달라고 했는데 이근용 장로님이 다 구역장들이 연락해요. 문 목사 돈 꾸기 시작했대. 문자 연락하고 성도 그 구역장들이 다 구역원들한테 다 문 목사 돈 꾸기 시작했대. 그것이 문자로 돌리면은 그 다음에 문 목사에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얼굴만 쳐다보면 문 목사 500만 원 돈 꿨대. 500만 원 돈 꿨대.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런 문자가 성도들한테 돌면 그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문자가 돌아야 되죠. 야, 공공집사 오늘 설교 문 목사 설교 듣고 감동해서 눈물 울었대. 이런 문자가 계속 돌아가야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지. 야, 누구 돈 꿨대. 이것이 돌아다니면 교회가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방 기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들었다고 칩시다. 어떤 A 공공집사님이 누구한테 돈 500만 꾸르기 시작했다라는 이 문자가 돌아와 쳐봐요. 이거 명예훼손죄에 걸립니다. 고소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걸려요. 내가 어디 은행에서 대출을 내가 500만 받아 칩시다. 근데 그 은행 직원이 문평일에 500만 원 대출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면 개인정보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이건 국가도 못해. 국가도. 나라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들을 개인이 책임져야 돼요. 내 개인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수준, 내 상황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했던 설교 뭐 했어요? 목숨을 걸고 내 돈을 지키라. 이것은 청지기적 입장에서 내가 말한 거예요.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 기능, 헛된 데에 물질이 새지 않도록 통로를 막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통로를 열고, 이 중에서도 이제 앞에 것, 내 돈을 잘 지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가 다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청지기 사명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아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에 감사하여 11조의 예물과 그리고 감사 예물과 전도 구제 작정 헌금 또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화 정교인 수련회를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제 참석 못하신 분도 있는데 다음 기회에는 우리가 다 같이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 4주간 수료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2부 예배 때 수료식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의연금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위해서 의연금을 잘 거두었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의연금을 다 잘해 주셨어요. 3,600만 원 정도 모아져서 우리가 피해자분들께 골고루 잘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대청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잔치국수를 해주겠다고 우리가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알아서 대청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잔치국수 해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예 자기들이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날 청년들이 한다고 하는데 오셔서 많이 드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날 한 2그릇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청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5일 16일 날 경산 송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자,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옆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헛된 대로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내 돈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데는 물질의 통로를 활짝 열어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코자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